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국 교회들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에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 미국의 교회 미국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도착한 그들이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자 그래서 감사해서 드린 것이 그렇게 감사해 드린 것이 전통이 되어져 왔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대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이식을 시킨 것이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느냐 했을 때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근데 시기가 완전히 다르죠. 34절에 일곱째 달 15세 날 종교력으로 7월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 39절이에요.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게 성경의 초막절은 언제 드리는 것이다? 토지 소산 추수죠. 추수를 마치고 마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쓸 수 없으니까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 저장한다. 추수해서 저장한다. 해서 그렇게 드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수확을 마치고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면 추수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수확한 것을 드리는 절기는 뭐다? 네? 무슨 절? 지금 이게 이스라엘은 3번 추수가 있다고 했어요. 수확을 3번. 처음에는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뭐죠? 3, 4월에 보리추수. 그 다음에 5, 6월에 밀추수. 그 다음에 4개월 지나서 농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포도 같은 거 추수할 때 딱 처음 것을 딱 추수해서 딱 드리는 것이 뭐다? 그때 절기가 뭐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설명해도 저녁에 또 몰라요. 벌써 다 까먹으셨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똑같은 설교에도 뭐 다 은혜가 돼 그냥 어차피 까먹으니까. 네? 처음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가 져가지고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게 3, 4월에 뭐다? 뭘 추수한다? 3, 4월에 보리를 추수한다. 보리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가 뭐다? 아이고 주여. 한국의 맥주절하고 사실 성경에 맥주절이란 말이 없어요. 맥주절이란 말이 없어요. 그것은 맥자가 무슨 맥자예요? 보리 맥자 아니에요. 네? 한국의 맥주절은 언제 드려요? 언제 드린다? 네? 한국의 맥주감사를 언제 드려요? 우리는 맥주절을 안 드려서 몰라. 왜냐하면 성경에 맥주감사들이 없어. 이단들의 제일 좋은 공격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없는 걸 왜 만들어서 드리냐 이거예요. 갖고 성경도 더 따져버려요. 맥주절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원어 딱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맥주제라는 게 본이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1년 반년 감사하라 그래. 반년 감사.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도 안 드려도 성령께서 왜 안 드리냐 따지질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 정말로 중요한 절기는 성경에 있는 절기예요. 주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요. 영원한 죄라고 말씀한 절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건 모르고 다른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성도들이 성경과 멀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이니까 뭐 다른 교회 말할 거 없고 제 소신이니까. 그래서 3, 4월에 양력으로 3, 4월에 보리 추수하면서 드린 절기가 뭐다? 초실절이라고 했잖아. 초실절. 그 다음에 5, 6월에 밀 추수하고 나서 드린 절기가 뭐다?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4개월 농사 짓고 나서 이제는 과일 추수해야 되죠. 가을에는 과일을 추수하니까 포도 같은 거 추수하면서 처음 추수해서 딱 드리는 절기가 뭐다?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나팔절은 추수에 처음 익은 것을 딱 드린 적이 나팔절이야. 그때부터 추수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 나서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까지 딱 해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장까지 딱 해. 다 끝났어. 그러면 저장은 끝났잖아. 이제 할 일 없잖아. 예? 그리고 나서 드린 절기가 뭐다? 장막절, 오늘 6일 초막절. 추수가 끝났다 이 말이야. 추수가 끝났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기상으로. 그죠? 추수를 마치고 감사해서 추수를 해주신 주님께 감사해 드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성경으로 말하는 뭐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다. 그런데 시기가 다르다 이 말이야. 23장 34절에 뭐라고 써? 언제 드리라? 일곱째 달 15세 날. 일곱째 달 15세 날이야. 이게 히브리력이야. 종교력이라고. 그 당시에 쓰는 달력이 뭐였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이 뭐였다? 민간력. 그래서 6월절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6월절부터 달을 새로 시작을 하고 있어. 날 그대로 가면 날짜를 가만히 둬. 날짜를 가만히 두는데 달을 첫 달로 하라고 했어. 6월절부터. 그래서 만들어진 절기가 뭐다? 종교력, 히브리력. 그래서 이 34절에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력, 종교력이야. 그러면 7월 15일에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어떻게 된다? 두세 달을 더하면 된다. 두세 달. 양력을 환산하면 히브리력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력을 오늘날 우리가 쓰이는 양력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두세 달을 더하면 된다. 두 달 더하면 일곱째 달이니까 7월 15일에 두 달을 더하면 언제고? 9월이고 세 달을 더하면 언제고? 10월이고 그래서 9월 10월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은 9월 오늘날로 말하면 9월과 10월이다. 그런데 15세 날이야. 15세 날. 그러면은 11일이요? 7월 15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마치고 나서 드린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추수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뭐다?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언제다? 히브리력으로 7월 1일. 그러니까 얼마 동안 추수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네? 보름이잖아. 보름. 7월 1일에 종교력으로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죄일, 7월 15일에 추수 마치고 장막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의 시작과 완성이다.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장막절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도표예요. 저게 우리 신앙의 도표가 되기도 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장막절은 무엇의 상징이다? 장막절은 네? 장막절은 천년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첫 번째 부활의 창영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저 7가지 절기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모든 구약의 절기는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 설주와 임박의 피를 발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그 집은 넘어가. 그래서 패스 오버 꽁충 뛰어 넘어가고 피가 발렸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다.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래서 피가 없는 애굽의 사람들이 모든 집에 들어가서 그냥 다 장자를 죽였다.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다 죽였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피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피가 되었다.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은 항상 뱀머리가 있는 왕관을 썼어. 그래서 바로 왕은 뱀마귀의 상징이에요. 마귀. 그 밑에 사람들은 전부 다 그의 쫄개들은 귀신들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피지만 그 피가 마귀와 어둠의 영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피다. 그러므로 마귀들과 싸울 때는 보혈의 권세로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이것을 첫 번째는 제대로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것이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이었어. 그날이 원래 14일인데 세 달로 시작해라 해서 1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이다. 넓게 보면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 일주일 동안 무교절. 6월절은 그날 하루. 무교절은 7일 동안. 근데 넓게 보면 6월절부터 시작돼. 그래서 신학성경에 보면은 6월절 곧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근데 구분하려다 보니까 첫날을 그냥 6월절, 두 번째 날을 좁게 볼 때는 두 번째 날 무교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교절은 뭐가 없는 떡을 먹는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죄를 조심하라. 누룩은 죄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부풀어지는 상징이기도 하는데 그때 보면 상황에 따라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신. 근데 누워 계셨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왔을 때 육체는 이제 무덤에 계시되 영혼은 봤더니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 전파했다는 말인데 이게 난해 구절이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건 나중에 주님 천국 만난 주님한테 물어봐요. 그때 이 말이 뭔 말이냐고. 저도 모르니까 그냥 묻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야. 사람들 죽어서 끝났다고 했지만 예수는 안 끝나 이 말이야. 육체는 무덤에 이렇게 계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뭐다? 초실절이다.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첫 열매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게 보리 추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어디에 나와요? 네? 어디에 나와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내 성경에 요한복음은 없었던 거예요. 고집사님 요한복음만 딱 붙였는가 보지. 고린도전서에 나와. 고린도전서에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초실절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상징한다. 그래서 6월절에 돌아가심을 상징하고
무교절에는 무덤에 계시고, 초절절에는 부활을 상징하고, 그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초절절에 부활하시고, 그 날에 딱 맞춰서 6월절을 더 조사해보면 해질녘에 양을 잡는다.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때 양 잡는 시간하고 똑딱 맞아요. 시간까지 맞춰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얼마나 완벽한지 날만 맞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 딱 계산해버리니까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 양을 잡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으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 날만 같은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는 바로 돌아가신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무교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그 다음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산해가 오지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는 밀을 추수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밀을 추수해서는 떡을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밀 추수하고 나서 드린 절기가 오순절이더라.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2장에 봤더니 성령께서 강림하셨더라.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 아, 예수님과 성령님이 바톤 타치한다. 인간의 구원사에게 바톤 타치.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받은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을 구원 사역을 가지고 이루실 성령님의 성도들 안에서 이제 성도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77절 오순절이 되더라. 떡 2덩이를 올려드리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2덩어리라는 것은 한 덩어리는 이스라엘 상징하고 한 덩어리는 이방인을 상징한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구약시대 초기에는 성회에는 이방인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구약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떡 2덩어리라는 것은 우리 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냥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은 에베소 주석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로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밀추수는 바로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했어.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바톤 타치하면서 그 다음부터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그리고 나서 4달 동안 농사를 지으자. 4달 동안 이제 과일 농사, 이제 과일을 잘 과수를 이제 약도 주고 이제 잘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농사 기간인데 지금이 무슨 시대다? 성령의 시대다.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여종과 남녀에게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때문에 지금 뭘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농사시대는 뭘 향해서 나아가 지금? 또 추수야. 추수. 성경은 추수야. 10분의 1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추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오셨어요. 그리고 뭘로 끝내? 추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농사하고 맞물려서 딱 말씀할 때 딱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기 가운데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성취 다 되어버렸어. 근데 아직 추수에 관한 것이 세 절기가 아직 남아서 성취가 안 되는 게 넉 달 동안 추수하고 나서 7월 1일 히브리려고 7월 1일에 나팔절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절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수를 다 마치고 장막절이 있고 이게 성취가 아직 안 되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냥 이거 오분백과 주신 것만 감사하고 요걸 모르면 성도들이 깨어있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중요한 게 이거다 이 말이야. 깨어있도록 해야 된다.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 앞으로 있을 추수를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아침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알고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벌려먹고 썩은 것들은 쭉저기로 버려져 버렸어.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추수되어서 딱 올라온 성도들 있지만 벌려먹고 죄악에 벌려먹고 흠이 있고 다 있으면은 떨어져 버리고 버림받은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썩어서 버리고 벌려먹어서 버리고 그냥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보고 감탄할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의 상에 나도 올라가야 된다. 알고기 되어서.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지금이 넉 달 농사 짓는 때예요. 농사 짓는 때 이제 앞으로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앞으로 다가올게. 첫 번째 첫 수확을 해가지고 드리는 나팔절. 그 다음에 몽땅 수확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수확한 것을 마치고 장막절. 이 세 개가 남았더라. 그러면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무교절에 예수님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파통타치했고 그러면은 나팔절에 언제 예수님 오시냐? 나팔절에 오신다. 그럴 것이다. 나팔절에 오실 것이다. 6월절은 시간까지 맞췄다고 했잖아. 시간까지 맞았다고. 네? 그러니까 나팔절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근데 나팔절이 언제가? 종교력으로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이더라. 7월 1일. 그러니까 오늘날 양적으로 말하면 언제다? 9월 내지 10월이다. 9월 내지 10월. 그러니까 우리의 1년 가운데 제일 중요한 때가 9월 내지 10월이다 이 말이야. 그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날과 그 시는 나고도 몰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 그것을 알려고 하는 자는 이단이야. 우리는 그냥 절기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더 깊이 하려고 하면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니까 더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팔절이 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공중에 강등하시리니. 나팔절은 왜 나팔절이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의 민간적으로는요, 민간적과 종교력 차이는 얼마나 차이 있느냐? 얼마나? 자, 히브리력과 오늘날 양력 차이는 몇 개월 차이다? 2, 3개월 차이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민간력과 히브리력은 얼마 차이가 있느냐? 나팔절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정이야, 신정. 민간력이 신정이야. 신정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잖아. 그래가지고 1월 1일이니까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요. 빠바밤,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바바바바밤,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달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 당시 민간적으로는 몇 월이다? 1월 1일이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력으로는 몇 월이다? 히브리력으로는 몇 월이다? 7월 1일이다. 몇 개월 차이야? 1월 1일과 7월 1일 몇 개월 차이야? 네? 1월 1일과 7월 1일 몇 개월 차이야? 2, 3, 4, 6, 7.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몇 개월 차이로? 이제 여러분 이
돌쇠 뺏어는 배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것마저 이제 헷갈려. 그래서 6개월 차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민간적이고, 추수와 관련돼서는 그때가 가을철이요. 가을철. 어떻게 가을이에요? 간단해요. 외국 대학교 가운데서 우리는 3월에 시작되지만 많은 대학교가 언제 시작해? 9월에 시작해. 신학기 언제야? 신학기는 그들 언제 시작해? 9월이야. 9월. 달라 이렇게. 네? 우리 1학기는 3월이지만 그쪽 많은 나라들이 9월에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쩌들어 있으니까 1월 1일이 신정이다 새해다라고 하지만 아닐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나팔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한다. 새날이 왔다. 새날이 왔어. 근데 이게 성경으로 말하니까 나팔 불을 언제 나팔 부는 거 봤더니 대선전서 4장 16절에서 나팔 부시더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공중 강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먼저 죽은 자들이 딱 먼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오세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가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내려올 때 누가 먼저 오신다? 부활시켜가지고 먼저 오세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과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들림받아 수구대에서 올라가는 것이다. 신부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나팔 부르는 의미는 뭐다? 새날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새날이 왔다. 너희가 공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싹 성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새날이 왔어. 신부들에게 더 이상 이 딸 것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아. 완전한 자유가 여기서 완전히 심판 때 쓸 것도 없어. 신부들은 백부자 심판 때 쓸 것도 없어. 요한계시록 창세기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 딱 대고 거기 심판 받을 것도 없어. 신부들은 씻겨가지고 그냥 성안으로 들어간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신부의 특권이야 이게.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 예표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 추수할 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앞으로 추수할 게 많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다, 대추수다. 대추수라는 말 많이 듣죠? 추수는 다 하니까 대추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추수를 말하면 나팔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나팔들은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그러니까 양이 적어. 적어. 근데 드릴 때 벌레 먹을 거 드린다? 가장 좋은 걸 드린다? 가장 좋은 걸 드린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성도들, 신부 예물입은 성도들 추구시켜버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 나팔들의 수확되는 성도가 제일 좋은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이 이제 나팔 재앙으로 보면은 몇 번째 불고 나서 온다 이게? 여섯째 나팔. 나팔 재앙의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뭐다? 확충 재앙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딱 불면 이건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부는 거야. 제가 나팔이라고 해서 나팔 재앙의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성도들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또 마지막 나팔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이 뭐냐? 나팔 재앙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마지막 나팔이 불도 호련히 변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하나님의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력을 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팔 그러면 마지막 나팔 언제냐? 계시록에 보니까 몇 번째예요? 7번째 나팔이잖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보니까 나팔제가 있잖아요. 그럼 7번째까지 나팔을 불어야지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 나팔하고 저 나팔은 다르게야. 나팔장의 나팔은 누가라고 돼 있어요? 누가 분다? 천사들이 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 시켜서 부는 거지만 표현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야. 저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어떻게 누가 이게 그전에도 이제 마지막 나팔이란 말에 그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나팔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준비해라. 각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각 개개인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다가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휴거 꿈을 꾸다가 나팔 소리 들었잖아요. 이런 나팔 소리도 휴거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그냥 휴거 되버렸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계시록에 있는 나팔 재앙과 대다원전서 4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팔은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 재앙에는 6번째 나팔이 재앙이 딱 불면 나팔을 불면 전쟁이 나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3분의 1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했고 산 자들의 휴거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순서에 의하면 6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 예수님 공중 강림이 있어. 그 다음에 부활과 휴거 사건이 있고. 아니지? 아니야. 죄송합니다. 6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아무튼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뭔 사건이 일어나느냐?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면은 누가 나타나? 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지.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제약을 맺어야지. 이스라엘과. 네? 7년 평화제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두 층이 나타나가지고 저거 적그리스도다. 3년 반 동안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적수가 미치겠지. 자기가 평화제약으로 그냥 다 계속 갔는데 외치니까. 그리고 나서 전 3년 반이 딱 끝나면 어떻게 된다? 끄트머리에서 적그리스도가 두 주기를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3일 반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주기를 살려내셔버려요.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계시록 봤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두 증인이 휴거 사건. 휴거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서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살아나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두 증인이 같이 들림받아버려요. 할렐루야. 물론 휴거하기 전에 죽은 자들 지금 성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되어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냐면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면 나타난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다 보게 되어 있어. 그때쯤 되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걸 봐.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과 평화제를 맺어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져. 그래서 구약에 이 제사를 다 지내. 전 3년 반 동안 다 지내게 했죠. 그래서 평화롭게 가. 전 3년 반에는. 그런데 전 3년 반이 지나자 끝나자 갑자기 돌변하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봐야 돼. 휴거가 있기 전에 누가 먼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봐야 돼. 우리는. 적그리스도 나타나도 않고 우리는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년만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부활과 휴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서 7번 나팔이 불려버립니다. 불리면서 7번째 나팔이 불리면 대환란 넘어가 버립니다. 같이 휴거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대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됨과 끝나고 나서 휴거는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에 하고 나서 7번째 나팔 불리면서 대환란이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후삼년반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뭘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정체를 드러내서 이제 제사 중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마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돌변하게 되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아를 받아들였는데 저기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14만 4천이 있다. 그러니까 핍박하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후 3년 반 동안에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건드려. 하나님께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그들이 바로 요한복음 7장과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마에 임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있다.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이 되면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육류의 표를 받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게 3년 반 동안 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느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육류의 표 안 받으려고 죽임을 당하거나, 육류의 표 안 받으려고 감옥에 가 있거나, 육류 안 받으려고 산속에 숨어서 3년 반 동안 금식기도 하며 살아남거나. 이 말은 그냥 농담이고. 아무튼 후 3년 반이 이렇게 된다. 성경은 이때 동안에 고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나팔장이나 대접재앙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냥 표 안 받는데 받는 고난밖에 없더라. 당구대에서 목 잘려 죽는 얘기도 하고, 미국에서의 페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얘기도 하고 하는 이게 그때 이제 안 받으면 목 잘려 죽기도 하고, 그런 얘기 그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 3년 반 지나고 끄트머리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14만 4천이 남아있고 육류표 안 받겠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남아있어. 이 후 3년 반 끝날 때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제 다시 추수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나팔절 추수는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것이고, 진짜 추수는 뭐다 이제? 진짜 추수는 언제 있다? 대환란 끄트머리 3년 후 3년 반.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 7년 평화제한 끄트머리, 후 3년 반 끄트머리에 그때 추수가 있다. 이때 추수가. 이걸 추수라고 얘기하지. 처음에 것은 나팔절 때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고, 대환란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휴가하겠죠. 살아있었으니까. 두 번째, 후 3년 반 지나면서 육류표 안 받아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해야 되죠. 그 다음에 표를 안 받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휴거를 해야 되죠. 이것이 추수다. 이것이 추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먼저 14만 4천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장 14절에 보니까,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13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봤더니, 12절 봤더니, 13절 봤더니, 아이고, 안 돼. 그 전에, 강나라와 적석과 10절, 11절. 네, 거기. 그러니까 그 앞부분, 7장 앞부분까지는 14만 4천,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 14만 4천을 봤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짝짝짝 설명을 다 했어.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봤더니 또 뭐요? 이스라엘과 다른, 14만 4천과 다른 각 나라. 이스라엘을 뺀 모든 나라, 100몇십 개국, 각 나라에서, 각 족속에서 수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들에서, 방언이라면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 이게 전 세계 사람을 의미하는 건 저게.
전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와 어린 자 앞에 섰어요. 그래서 저건 누구냐? 14만 4천 알겠어. 사도 요한이 알겠어. 저건 누구다? 이스라엘 각 지파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알았어. 알았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 근데 저들은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물어봤잖아 지금. 네? 장로가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노래 찬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니 나에게 이르되 아니 그 전에 여기 있다.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아 너 지금 저거 보고 있지? 저들이 누군지 알겠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알려주려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장로가. 그 다음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왔다? 큰 환란이다. 큰 환란. 큰 환란은 언제를 말한다?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언제다? 시기상으로 적그리스도 후삼년반이에요. 후삼년. 전 3년반은 아니고 후삼년반. 뭔 이후에? 예수님 공중 강림과 부활과 휴거 사건 이후부터. 몇 번째 나팔 불린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불린 다음에.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떻게 그랬는데 봤더니 환란에서 나오는 자였다. 그런데 저들의 어린 양과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흰옷을 입고 나왔단 말이야. 흰옷을 입고. 그러면 대환란 때 흰옷을 입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 육류입 안 받는 방법밖에 없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예수님 믿고 나서 육류입 받았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외길을 가는 거예요. 외줄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좁은 길도 아니야 이제. 네? 좁은 길이면 사람이 비껴갈 수 있어요. 넓어서. 근데 지금 외줄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법이 없더라. 방법이 없어. 네? 대환란 때 흰옷 입고 주님 앞에 휴거하고 들림받은 방법 뭐밖에 없다. 오직 한 줄밖에 없어. 한 줄. 뭐? 용인이 평안 받는 것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용인이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 달려버렸는데 하나님의 인받았으면 더 안 받아내야 되고 용인이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으면 대환란에 나와서 대환란 끄트머리 3년 반 끄트머리 후삼년 반 끄트머리에 그때 주님의 그걸 추수합니다. 그 추수.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 타작마당은 후삼년 반 이때 처음에 나팔 때 그때 휴거한 사람들은 최상품 먼저 하나님 가장 고귀하게 예복 입고 준비된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복 준비가 안 되었어. 그러니까 뭐냐?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개시키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 방법은 뭐밖에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이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는 가장 조건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서목사님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 가고 대행사가 나오라. 뭐 때문에? 대환란 때문에. 목숨 걸고 나 표 안 받으면 죽여야 되니까 굶어 죽던가 목이 잘려 죽던가 아무튼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은 결단이야. 결단. 회개와 함께 결단이야. 주님 회개하고 나서 세상 사랑하고 회개하고 나서 내가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결단이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살겠습니다. 결단이야. 인과 예복의 차이는 예복은 인품이 몸에 배야 돼. 성품이 배야 돼. 어느 정도 변화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일은 결단이야. 결단해서 그래서 죽으면 죽으라고 인격화 된 사람이 나오라는 게 아니라 결단한 사람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단이야. 결단. 그런데 신부는 성품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는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대환란 끄트머리에 수많은 사람이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제 들림 받는 거야. 이것이 뭐다? 성경이 말하는 추수다. 추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더라. 7장과 14장은 서로 같은 장인데 보완적이에요. 7장과 14장. 네? 7장에서의 14만 4천, 그 다음에 7장에서 대환란 나온 얘기를 왜 했느냐? 7장에 하나님의 인 얘기가 나와. 인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인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방인만 설명할 수 없고, 이방인 가운데서 일반인 사람 얘기를 있잖아. 그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대환란 얘기를 끌어와 버린 거예요. 7장에. 사실은 대환란 얘기는 14장이 끝나고 난 다음 얘기는 14장이 나와야 돼. 추수는 원래 14장이야. 14장인데 7장에서 입 맞는 사건이 나오니까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14만 4천이 입 맞고, 이방인에도 입 맞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입 맞고 나서 율법 안 받고 나서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사건상으로는 14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건을 설명하니까 7장에 끌어당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지금. 사건이 오풍주고 왜 7장하고 똑같은 게 14장에 또 있느냐. 이게 뭐냐. 사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아하, 이 사건을, 왜냐하면 이는 언제부터 봤기 때문에 이는 6번째 일을 떼고 나서부터 일을 받아. 그러면 대환란은 앞으로 언제요? 7나팔이 불리고 난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이잖아. 시간차가 아직도 많이 멀었잖아. 그런데 그걸 설명하려니까 땡겨서 온 거야. 14장 얘기를 땡겨서 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이제 그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662편 안 받는 사건은 14장에 나와서 추수는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14장 14절 15절 16절 이게 추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추수예요. 추수 앞으로 있어요. 내가 또 보니 흰구름이 있고, 흰구름, 여기서 말하는 흰구름은 흰구름 개무이때는 아침에 그 흰구름이 아니에요. 에? 눈에 보이는 흰구름이 아니야. 어디 구름이야 이게? 하늘에 있는 구름이야. 하늘에 천국에 있는 구름이야.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을 보면은 헤븐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어. 헤븐 클라우드. 천국 구름이야. 천국 구름. 그래서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걸 봤어요. 그 머리에는 그 멸관을 썼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뭐 때문에? 지금 낫을 가지고 출산이고. 다른 천사 성령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주님, 주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어요. 이제 거둘 때가 이르렀어요. 지금 다 거둬주세요. 그러니까 구름이 앉으시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뭔 사건이다? 거두어졌어요. 거두어졌어. 이게 뭔 사건이야 이게? 출소했으니까 대환란 후 3절과 끄트머리에 이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휴거시키는 사건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휴거가 두 번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휴거는 나팔절 때 처음 출소한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별에서 가장 좋은 것. 두 번째 추수는 그만큼 성도 가운데서 그만큼 성화가 안 됐고 거룩이 안 되었으니까 좀 시간이 쉽게 말하면 어떤 과일들은 미리 빨갛게 사과가 익은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 익잖아.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빨갛게 예쁘게 시간이 성숙되어서 익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팔줄 때 딱 따라보시고, 근데 좀 성화가 덜 됐어. 선풍도 변화가 안 되었어. 세속적인 아직 때가 많이 뛰었어. 그건 시간이 지나야 되더라 이 말이야. 안 지킨 것은.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시켜버리더라 이 말이야. 대환란을 통과시키면서 그들의 신앙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윤율편 안 받고 그렇게 돼서 후 3년만 딱 죽거나 숭배하거나 후 3년만 버텼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때 이제 곡식 땅에 혹시 거두어 확
주님께서 두 번째 부활과 휴거를 시켜버리더라 이 말이야. 이게 후삼령 반이다. 이게 추수더라. 성경에 말한 추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시더라. 이 사건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 12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론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나는 그의 신을 저기 감당하지 못하였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낫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 여기서 타작마당이 어디? 타작마당이 가을 추수할 때 하는 걸 타작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상으로도 가을이다 이 말이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여기서 곡간이 어디예요? 천국의 곡간이죠. 그래서 이때 알곡의 조건은 뭐가 된다? 이때 알곡의 조건은 뭐가 된다? 에? 지금 시기가 어느 시대냐고. 추수잖아 추수. 처음 익은 걸 드리는 때는 조건이 뭐다? 이때 처음 주님 공중강림 할 때 드림받은 조건은 뭐다? 예복이죠. 예복도 더러워지면 안 돼. 입어서도 깨끗해야 된다. 네? 처음 거 드렸잖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월란이라는 걸 통과해가지고 대월란 끄트머리 이제 이게 진짜 추수다 이 말이야. 이거 첫열매 그냥 첫열매 드리는 것이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는 언제다? 대월란 끄트머리에 이게 추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 추수에 알곡과 축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때 알곡의 조건은 뭐다? 용률이 한바디야. 대월란. 이게 상상도 못한 게 성경에 다른 재앙을 안 써준 이유가 대원 후삼년반 때 대한 재앙을 줄 필요가 없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 두려움과 공포. 첫 번째, 내가 휴거되지 못했구나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내가 버림받았구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가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라. 버려둠. 버림받은 와. 버림받은 와. 이게 얼마나 좌절감이 큰지. 나는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 들었는데 내가 올라가지 못했구나.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주님의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사람들의 장 칭찬하고 그런 거 귀돌이지. 버림받은 느낌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뭐라 한다? 버려둠을 당하느니라. 하나님 버려뒀어요. 첫 번째 버려둠은 바로 나팔절 때 버려둠을 당했어. 보세요. 10처녀가 있어요. 10처녀 모두가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렸어. 근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서 버려둠을 당했으니 자기도 기다렸단 말이야. 5명만 기다린 게 아니고 10명이 다 기다렸다고. 다 휴거될 줄 알았어. 10명이 다. 근데 그래도 50%밖에 안 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더라. 사모하고 기다리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그래서 확실히 해야 된다. 확실히. 내가 친구 예물 입은 확실한 친구 저렇게 받아버려야 돼. 영화 열릴 사람이 딱 입었다 하던가 예언을 받은 사람이 주님 받았다 합니다 하던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뭐냐 음수를 받던가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예복 입혀줬다. 확실히 해야 돼. 확실히. 할렐루야. 자기는 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갈 줄 알았었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 버림받은 마. 그때부터 들어왔더니 이제 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뭐야 이제 대월란이야. 대월란. 용력이 표현받으니까 매매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 매매를 못하면은 지금 뭐 당장 몇 가마 싸먹고 있어요. 그걸 먹고 살아? 몇 달이나 버티겠어. 쌀만 먹고 살아요? 어디 움직일 때 표받아야 되는데 어디 아프 병원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오다가 싶어.
표야. 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쌀을 몇 가마 있다가 치더라도 반찬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사냐고 이걸. 표가 좀 있을 거 아닌데요. 표 안 받은 사람 또 법에 걸려가지고 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또 뽁뽁이로 죽이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뉴스에서 그런 거 다 나올 텐데 이제 전 세계에서 표 안 받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잡혀가고 뉴스에 아마 헤드라인이 전부 다 그런 걸 거예요. 어디서 몇 명이 도망가다가 표 안 받고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다. 어떻게 버티죠. 그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더라. 그걸 3년 반을 버텨야 돼. 그 전에 죽임을 당하든가 순교를 하던가. 그렇게 가지고 버티고 나서 이제 3년 반 동안 인내했구나 이제. 그래 잘 참았다 하면서 이때 주님께서 3년 반 끄트머리에 이제 부활과 휴거시켜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것이 뭐냐? 이 사건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이제 없어. 다 끝나버렸어요. 추수했으니까 끝났잖아. 그래서 이 사건을 저는 대속죄일로 보더라. 대속죄. 이스라엘 국 끝나버렸어 이제. 14만 4천 외에 끝나버렸어. 영원한 대속죄일이 뭐냐면은요. 1년 동안 죄 용서 받는 거예요. 평상시에 제사 지내면서 회개하고 용서 받았는데 그래도 용서 못 받은 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1년 동안의 죄를 싹 다 묶어가지고 용서해 주는 게 대속죄일이다 이 말이야. 1년 종이야. 1년 종. 대속죄일 딱 제대로 지키면 1년 종이야. 근데 대속죄일이 이제 성취되려면 1년 종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죄가 속해 받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럼 영원히 속한 받는 날이 언제나? 죄가 끝나는 날. 더 이상 죄 지을 것도 없고 죄에 대한 정죄도 없는 날이 언제냐? 마지막 추수 들림받으면 끝나버려. 미리 이제 일단은 나팔절 때 들림받은 사람이 이미 끝나버렸어. 주님이 씻어서 섬 안에 넣어주셨고 이들은 이제 두 번째 휴거에서 부활과 휴거하면 씻어서 섬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럼 더 이상 구원의 사건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땅에는 누구만 남냐? 666 표 받은 사람만 나오더라. 남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뭐더라? 네? 대접재앙이다. 대접재앙. 그래서 대접재앙은 표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데 표 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재앙이 표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종기더라. 표 받은 사람에서 종기가 나. 그리고 나서 대접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제 재림하시죠. 이제 재림하셔. 그래서 싹 다 데리고 성도들과 함께 싹 다 데리고 와서 그날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제 그의 군사들이 이제 쫄개들이 전쟁할 거 아니야. 전쟁 하루 끝나버려. 그날 끝나버려. 뭐 아니 전능하신 주님 뭐 며칠 전쟁해야 돼?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지. 그날의 전쟁 끝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시더라. 이것이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이 뭐더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추수왕국식을 저장하는 거, 저장하는 거. 저장이 뭐다?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것이. 할렐루야. 이게 일곱절기다 이 말이에요. 일곱절기.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절기와 뭐와 다 연관되어 있다. 추수와 연관되어 있다. 추수와.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것만 단순히 감사해서는 안 된다. 추수감사절에서 앞으로 다가올 추수가 있다. 거기에 알곡으로 추수되지 못하면 나팔절 때 가장 좋은 게 그때 추수에 당연히 벌라. 그래야지 대월날 통과하지 않는다. 만약에 남게 되었으면 대월날 때라도 그때 윤리표 안 받아서 추수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접장과 함께 나중에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은 뭐냐면 추수 마치는 거예요. 추수 마쳤으니까 이제 저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보내면서 이제 결론을 지어야지.
추수 감사할 때만 이 말씀 생각을 안 되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돼. 그렇구나. 앞으로 추수와 관련되어 있구나. 첫 번째 추수는 이제 앞으로 언제 있다. 첫 번째 추수 앞으로 다가올 첫 번째 추수는 언제이다. 나팔절에 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성도 농사를 지으셨는데 첫 수확 좋은 것들 정말로 이제 대환란 통과하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못 들림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는 거야. 회개는 하되 육류의 표는 안 받아야지.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 하겠어 해. 근데 그것만은 안 되고 육류의 표를 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언제 주님은 나팔 때 들림받는 게 제일 좋다.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 저는 이렇게 되어주기를 지금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대환란 피해야 돼. 그래서 나팔 때 그때 들림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 마음이 뭐냐면요. 제 마음이 뭔 거니 지금 3학년 2학기가 된 수험생과도 같아. 1학년만 되어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어. 여유가 있어. 2학년만 되어도 여유가 있어. 3학년 되면 조금 수험생은 좀 이제 좀 긴장이 되겠죠. 근데 3학년 2학기가 되었다. 진짜 긴장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지금 1학년 1학기 2학기도 아니고 2학년 1학기 2학기도 아니고 3학년 1학기도 아니야. 3학년 2학기를 맞이한 수험생과 같은 마음이야. 왜 그러냐? 자, 일단은 신부 예보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에 5번째 나팔절이 있더라 이 말이야. 황충제한. 나팔이 불리면 황충이 가서 하나님 이마에 일을 안 받은 사람 다 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예복도 입어야 되지만 또 황충제한도 피해야 돼. 대환란도 피해야 되지만 황충제한도 피해야 돼. 할렐루야. 황충제한 피하려면 뭘 해야 돼?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맞이해야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등 신부가 되려면 뭐하라? 하나님의 인도받고 신부 예복도 입고. 그래서 입받고 났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드렸잖아. 아들아 너는 신부 예복 입었으면 이번에 이까지 가졌으니까 이제 휴거 1순위다. 갖췄으니까 계속 거룩한 가운데 걸어가라. 하나님의 일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근데 신부 예복은 죄를 지고 그냥 벗겨져 버려요. 나중에 더러워지면 찢겨지다가. 이게 또 다른 거야. 요 두 가지를 갖춰놓으면 신부 1순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받았는데 예복을 못 입었어. 그럼 어디로 가? 나팔년대 들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신부들만 들림 받으니까. 그래 대환란을 가야 돼. 대환란을 가서 영영이팔 안 받아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대추수 때 그때 들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때 예복을 입혀줘 버려. 또 신부 예복을 입었는데 하나님 일을 안 받았으면 갖고 신부 관리를 잘했어. 예복 관리를 잘했어. 그러면은 나팔 줄 때 들림 받아. 근데 문제는 뭐니? 5번째 나팔 때 황충치하고 견뎌야 된다. 5달 동안에. 이게 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조합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는 죄는 못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를 맞이한 수험생처럼 제 마음이 웬걸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어제. 목사님 하나님의 임받는 게 내년 5월로 끝난대요.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영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책을 쓴 사람, 영성사람들 수많은 책도 보고 다 있지만 가장 깊은 분은 서목사님과 나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저는 자꾸 귀담아 들으니까 저는 뭐 그분들의 신발 끈도 매기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기독량이라도 좀 어떻게 좀 영적인 비밀을 좀 알아듣 좀 얻으려고 많이 애쓰는 건데 제가 못 본 것을 보고 제가 못 가본 것을 봤어. 그냥 수도 없이 가신 분들이고 제가 못 들은 음성을 듣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분들 도움을 받아야지. 네? 나도 못 가는데 내가 못 간다고 그냥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분들 하는 사연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절대로 선지자적인 기름 박사의 말은 무시하면 안 돼. 100% 믿어도 안 되겠지만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말하면 좀 분별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나무사님이 내년 5월까지 끝이라고 주님 그러셨대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갖고 5월까지 3, 4, 5월까지 대형 집회 딱 거기까지만 잡아놨대요. 저는 이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좀 했어요. 인사역이 5월로 끝난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맞을 수 있는 얘기냐? 따져보자고 할게요. 요한계시록 7장. 자,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좀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과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물론 이제 5번째 나팔 재앙이 황종자니까 그 전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언제까지 될까? 아니면 그 이후도 받을 수 있을까? 나팔 재앙을 황종자를 겪어본 사람들이 이제는 대환란 때 육류비판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때라도 기도해서 받을 수 있을까? 전 3년 반 동안 전 그리스도가 지금 7년 평화정을 맺은 전 3년 반 동안에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말씀적으로 걸려요. 7장 1절로 3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들어서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일에 관한 얘기야. 일 후에라는 것은 7장 1절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6번째 나팔이 6번째 일이 떼어진 사건이 6번째 일을 떼어진 사건이 나와요. 6번째 일이 떼어나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8장에 7째 일이 떼어진 사건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7장은 지금 언제 사건이냐? 6번째 일이 떼어지고 난 다음 7번째 일이 떼어지기 전이야. 그러니까 6번째 떼어지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사역을 한 천사들이 하나님 종들에게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그 자격은 바로 계시록 14장 4절 5절 나와요. 인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받았다. 아무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일을 치는데 뭐냐면은 보세요. 2절 끝부분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가 내 천사가 앞으로 내 천사 하는 일이 뭐예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어. 앞으로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된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사역하는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받은 사람을 인치기까지 절대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고는 안 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합시다.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다 인치고 나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따져보자 이 말이야. 성경에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언제 해지느냐? 이들이 언제 해움을 받느냐 이 말이야. 보세요. 계시록 8장 7절 봐요. 계시록 8장 7절. 실제 읽고 있습니다. 천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과 나무가 해를 입어버렸어. 두 번째 나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서 해를 입어버렸어. 바다가. 아까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종들 이마 인치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를 다 받고 나면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를 입게 되는 일이야. 세 번째, 셋째 천사. 그리고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또 해를 입어. 근데 여러분,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다에서도 할 수 있어. 자, 근데 처음으로 땅과 바다나 나무가 해를 입게 된 사건이 언제 사건이다? 첫째 나팔 재앙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사는 언제 끝날 수 있다? 첫째 나팔 재앙 전에 끝나볼 수 있다. 이 말은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째 일이 떼어졌다고 믿는데 지금 잠시 동안의 사이인데 그리고 성도들 기도가 있죠. 일곱째 일이 떼어지고 지금 일곱째 일이 떼어졌어요. 떼어졌어. 8장으로 가보세요. 7장 8장 1절로 가보세요. 8장 1절에 일곱째를 떼실 때에 떼었어요. 떼고 났더니 반시간 좀 고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를 떼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나팔자는 게 아니고 떼고 나서 반시간쯤 고였어요. 반시간, 이 세상이 반시간이니까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 땅의 시간표와 하늘의 시간표 다르다. 시간 개념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반시간 지났어. 그리고 나서 사건이 이제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 아니, 천국에서 환상, 입신 통해서 계시를 받을 때 반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땅에서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몰라.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여섯 번째는 떼어져서 계속해서 임받는 사건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마다 불안해서 일치고 있더라.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받기도 하시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주님 이렇게 우리가 신부 단장을 위해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주님께서 성도를 보시고 임받을 자기 될 사람을 잊혀주시고 예복 입을 사람은 주님께서 1절 예복 입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자기 같은데 그 못할 게 뭐 있어요? 꼭 속상 집에 가야만 일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좀 쉽긴 하지. 쉽긴 하지. 기름부이 있으니까. 나무산 집에 가야만 예복 입는 게 아니야. 난 거기 가지도 없고 그래도 주님께서 입혀주셨으니까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자격만 되면. 근데 조금 그런 집회 가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기름을 믿으니까. 근데 평상시에도 일반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을 자격을 하정 주께서 그냥 천사보내는 쳐버리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불림을 자격만 조금만 가져버리면 주께서 예불이 펴져버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하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적으로도 가능하고 또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떼어지고 지금 임받는 때란 말이야. 그럼 언제 닫혀지느냐? 첫째 천사 나팔 불어버리면 산과 나무가 해를 입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종들 임받을 사람 끝나버렸다는 얘기야. 다 책상 쳤다는 얘기 아니야. 성경도 그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한다는 얘기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까 했잖아.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환란에서 666 표를 안 받고 거기서 나왔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정도 많은 수많은 사람이 일을 받으려면 앞으로 일 받을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이 안 풀어졌잖아. 많이. 그 소수만 알고 있잖아. 사람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이들이 일을 안 받고 어떻게 662표를 안 받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지. 일을 받은 사람들이 662표를 안 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5번째 나팔 제한 황충자에 끝나고 나서 사람은 이제 각성을 해서 어이구 이거 일을 받아야 되겠구나. 일 안 받으면 개발한테 못 살아남는구나 해서 그때 막 귀한 수적으로 막 많은 사람이 일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일 받은 사건이 끝나버려야 나타난다. 첫 번째 나팔 산과 나무가 불타버리니까 그들이 해를 입잖아. 드디어 천사가 해를 입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걸려서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이제 이 임받는 사건이 너무나 시급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 한 사람도 더 일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 더 일받게 하려야 되니까 내년에 성사에 오시면 우리 교회 집회를 안 한다. 대신에 내가 운동장 집회, 대형 집회를 기획을 해가지고 성사도 얘기돼가지고 대형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일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성사 보면 그냥 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몇 명만 우리 교들만 임박해서 안 되겠다. 더 많은 사람이 일을 받아야 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 대형 집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때가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그래서 내년 보통 한 4월달에 오시니까 4월 정도 잡아가지고 대형 집회를 며칠 동안 1월 3일 정도 해가지고 어떤 이걸 받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느닷없이 나무사님이 이제 막 나무사님도 요즘 그냥 마음이 타가지고 성도들 임받게 하려고 막 모든 집중을 임받게 하는데 집중하는데 사역을 기도해야 된다. 임받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임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 이제 막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분도 용주 그 기쁨을 다 아는데 일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분은 뭐 그냥 거의 매일 주님 만나고 올라가고 막 그런 분이니까 막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대. 내년 5월까지 다 그냥 참고만 해. 참고만 해.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 날과 그 시는 몰라. 근데 대충 그 시기는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참고만 하셔. 그래서 그때까지 끝나면은 일단은 그때까지 해서 일을 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받으면 더 좋고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아까 틀리면 더 좋고 일단은 어떻게든 일을 받도록 더 집중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저도 거기 맞춰가지고 아무튼 어차피 이제 상관없이 내년 대형 집회를 하려고 마음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년 대형 집회를 해서 만세기를 받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은 나팔절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임하는 게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제 마음이 왜 수험생 3학년 2학기 수험생의 마음이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한 배를 더 받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시켜서 주님 오시면 드림받던 게 제 마음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한 배나 더 임받게 하자. 한 배나 더 영을 있게 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이거 아니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외줄. 좁은 길도 아니고 외줄길이야. 외줄길. 주님께 들림받으려면 휴가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네? 신부 예약밖에 없어. 황충제약 피하려면 외줄이야. 외줄.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 입밖에 없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여기서 떨어져 죽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해서 자기를 갖추도록.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있을 추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두 가지 추수가 있다. 나팔절 추수가 있고 대환란 끄트머리 추수가 있다. 맞죠? 아니, 나팔절에 첫 열매 드리는 것이 있고 추수는 아니죠. 제일 좋은 게 그때 나팔절 때 식구가 되어서 들림받는 게 제일 좋다. 그렇지 못하면 대환란 끄트머리에 가서 그때 추수돼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 받아야 되고 반드시 인류별 받기를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각오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날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이 뇌에 그냥 새겨져 버려야 돼. 뇌세포에 새겨져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 되어서 여러분 모두 가능하다. 이 첫째 부활 참여하는 방법은 두 번의 나팔절과 그 다음에 추수 때 그때 들림받는 방법, 그때 휴거하거나 부활하거나 그때 그 방법밖에 없다. 뭐라고 하든지 자기를 갖추어서 꼭 이 대열에 첫째 부활 대열에 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믿고 나머지는 여러분 취사 선택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참고하거나. 성경 말씀 믿어야 돼. 나머지 얘기는 그냥 참고하세요. 근데 받아들여서 되게 나쁠 것이 없더라 이 말이야. 네?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틀리면 더 좋고 그죠? 틀리면 더 좋아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받는 거야. 받는 거. 예복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 늘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지식 갖고 또 신부 예복 입어서 첫째 번 참여할 술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모함으로 철저히 회개하면서 거룩과 정결함 가운데서 사모함으로 기도해서 그날 갖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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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르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아버지 아버지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야야야야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아버지 아버지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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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르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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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르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미안해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아버지 하야야야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야야야야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야야야야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야야야야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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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리가 야라반스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야야야야 미안해 세스메리가 야라반스 하나님이 받는 첫 번째 종교는 세상이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성도여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썩 없어질 그 세상의 마음 두지 말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또 하나님의 일을 받았어도 이 마음을 변치 말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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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하시옵소서. 썩어서 세상의 영광 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아버지가 열어주세요. 미안해 세상에 열어 거룩하고 거룩한 정결하게 열어주소서. 아버지 정결하게 보기까지 정결하게 보시옵소서. 지하게 볼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그것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생각도 깨끗하게 하옵소서. 유진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이 주여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영원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샤리가 야라만스야 야라만스야 샤리가 야라만스야 영원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거룩한 정말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씻어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수사하는 무엇이기까지 우리 모두 생각까지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생각과 성령을 씻어달라고 양심을 씻어주시고 무엇이고 씻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마음과 성령을 기도합니다. 샤리가 야라만스야 예수님 피로 씻어주옵소서. 더러워지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씻어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씻어주옵소서.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예수님 피로 씻어주옵소서. 샤바리가 야라만스야 야라만스야 생각을 씻어주옵소서. 생각을 범죄하지 않도록 생각을 씻어주옵소서. 마음을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양심을 씻어주옵소서. 양심을 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샤리가 야라만스야 계속해서 내 입에 거짓말이 없고 또 욕처럼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사람들 앞에 흠도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 없이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제 입에 거짓말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기도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 모신 흠이 없는 제가 되도록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기도합니다. 주여 다음에 하나님 이름과 자격과 조건은 어린 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되 누구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내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인해야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내 자아는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로 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안전한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방법을 부인하고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내 시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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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부인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님 편하게 가고 싶고 사람이 알아보고 가고 싶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그 길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주님이 원하는 길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인정 받는 길을 받겠습니다. 샤그라야라라 세야라라 날마다 그 시대의 제 마음을 부인하고 그 시대의 제 마음을 세상적인 제 마음 죄악적인 제 마음을 부인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이 만나주소서. 제자를 완전히 부인되게 하소서. 내 자가 완전히 부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가 완전히 부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부인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부인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을 부인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시간이 보고 하나님의 시간이 보고 성령이 하여 주옵소서. 샤마리아야 스미야야 레야리가 야라는 스포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게 하여 주옵소서. 샤마리아야 스미야야 내 자아가 부인되고 오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샤마리아야 스미야야 레야리가 야라는 스미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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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야리가 야라는 스미야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게 아니고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당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따르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라는 강력한 각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절대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결단 안에서 도우셔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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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주옵소서. 내야리가 열어주옵소서. 내야리가 세상 내가 열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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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리가
해보십시다.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여러분의 목에다 총을 대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너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러나 부인하지 않다면 너는 지금 총에 맞아 죽을 것이다, 총살을 당할 것이다 했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예수,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럴 각오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 지나가는데 누가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살리고 믿는다면 죽일 것이다.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부인하고 여기서 살면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예수 믿는다. 부인하지 않을 각오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스도가 이제 표를 안 받으면 목을 잘리는 형장으로 끌고 가고, 받지 않으면 형장으로 끌고 갈 것이고, 받으면 살 것이다. 너 표 받을래 안 받을래? 그래도 난 안 받겠다. 나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까? 누구나 그 순간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멸류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게 되지. 주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난 죽으면 죽겠다.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 고문을 당할 것이다. 며칠 고문을 당할 것이다.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고문 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인한다면 너는 고문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결단이 있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